이 시편은 궁겔은 개인적인 탄식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모빈겔이라는 학자는 민족의 탄원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3절, 4절, 11절에 보면 의지한다는 말이 3번씩이나 아주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지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탄원적 의지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강조형으로 2번씩 연달아 나타납니다. 때로는 힘든 부분에 대한 고백이 1, 2절에도 나타나지만 5절과 8절 한 번 더 나타나죠.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내용이 3절에도 나타나고 9절에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4절에도 나타나고 또 10절, 13절 이렇게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배경입니다. 어느 때 이 시가 쓰여졌을까?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히던 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망간 거죠.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숨을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쓸모없는 장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옷도 헤어지게 입고 아주 좀 그렇게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아기스 왕이 보더만 옛날의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이건 뭐 쓸모없는 퇴물같이 여겨지니까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물론 또 해주지만은 나중에 다윗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또 숨은 뜻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이런 지금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시편을 여기 오늘 쓰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없지 않아 우리 인생 중에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요. 못 살기 때문에 이민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창피해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서 못 살겠다고 죽음으로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시장의 그 뭐라고 할까 또 고백이 이제 법정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이 파고는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 파고는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시인 황지우라고 하는 분이 암울한 인생의 현실을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어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제목이 그거예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을숙도에서 일정한 때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한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깍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먹고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새처럼 날아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 어려운 현실을 헐헐 그냥 날아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 버렸으면 시편 기자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얼마나 힘들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차라리 그냥 날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편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입니다. 마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대적들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들과 싸워서 뭐 이긴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피하는가? 내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인간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타락한,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실망한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국면입니다. 뭔가를 기대해서 그럴듯해 하지만 또 언젠가는 그 이상의 실망을 할 때가 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은 긍휼히 봐야 될, 긍휼히 여겨줘야 될, 불쌍히 여겨줘야 될 대상에 불과한 거지. 뭔가 기대하고 뭔가 참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이상 거듭난 자들은 힘이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 힘이 되고 말 한마디도 낙심되었다가도 그렇지 다시 일어나게 되죠. 이 거듭난 자들과의 교제는 힘이 돼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아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도 말하고 형제가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들도 배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주만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주만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고 나를 악담하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참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고 당연하지.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죄가 사람의 미움을 심어놓으면 뭘 봐도 미워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지 않는 한 누구든지 그런 생각 갖고 그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그런 순간에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지닌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10절 11절에도 보면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하고 높여서 막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두려움이 밀려와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순간에 두려움은 떠나게 돼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에 두려움을 그냥 놔두겠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확 심어주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참 통로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죠. 애니라는 말인데,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 누구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 당신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따라갈 것도 없고, 그거 보고 뭐 그 길 동경할 것도 없고, 그걸 보고 끌끌 찰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은 그러면 어떠한가? 남을 굵게 보이세요. 내 자신, 내가, 이게 중요해요. 내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간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혈육 있는 자가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여러분 고민되는 때가 왜 없겠어요? 눈물이 왜 없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세상에 숨을 곳이 이스라엘 경내는 없어서 자기의 원수가 된 싸웠던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장군 앞에 미친 척하고 들어가는 다윗의 마음은 오죽하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한군으로 예를 들자면 정치범이 되어서 북한군에 망명해서 들어가는 사람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 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어차피 죽는 거, 내가 한국 땅에 있어서 죽는 거 차라리 정치범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수장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한번 이렇게 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블레셋에 피했다는 것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시지.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지금 보고 계시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계산하여 갚아주시지. 여러분, 욥도 그랬지만요, 시편 기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지. 심지어는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걸음을 함부로 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의 행위의 책이 다 기록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우리의 발들을 내딛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막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믿는 자들이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 가면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지금은 당장은 억울해도 애통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보다 더 어렵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때로 세상적으로 보면 좁은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이라면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게, 보복은 하나님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악한 말 한마디도 범치 않았어요. 입술 한마디도 함부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른편 강도로 거기서도 구원하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보복하고 감정 노출하고 그냥 그런 데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 해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곁길 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보혈로 씻고 새해에는 그 어떤 고난, 환란이 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대속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같지만, 좁은 길 같지만 주님, 저도 주님 따라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용기 주세요. 주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세모의